사무엘 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 4절부터 9절까지는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쉴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속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상명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특별히 왕정을 통하여 왕을 허락하시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들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매주마다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 주를 또 살아가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왕 하면 여러분은 어떤 왕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성경을 딱 정의하지 않으면 아마 세종대왕, 영조, 정조, 이런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떠오르겠지요. 성경으로 들어가자면 아무래도 다윗 왕, 솔로몬 왕이 가장 대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왕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의 말씀을 통하여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큰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왕들을 통하여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셨는가? 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말씀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사울왕이 우리가 첫 번째 왕인 것을 잘 알지만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나누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왜 허락했는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 모든 왕들의 역사 약 500년이에요. 좀 더
넓게 하면 430년 정도 되는데 500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라엘 왕의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 조선의 왕의 역사와 비슷해요. 이 왕들의 역사를 한번 오늘 압축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총 23명의 왕을 살펴볼 거예요. 그 23주 동안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요, 계속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아, 그렇지, 첫째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거지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꼭 유념하시고 모든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왕의 역사를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림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였던 왕국.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보면 500년의 역사가 이 그림 두 개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주전 1050년입니다. 주전 1050년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지요. 그 이후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는 120년입니다. 40년씩 40년씩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으로 잘 이스라엘이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 솔로몬이 처음 출발은 너무 좋았는데 그만 중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죠.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 이방 여인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930년 솔로몬이 모든 왕위를 내려놓은 그 순간 나라는 둘로 나뉘고 말아요.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주전 930년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출발했습니다마는 그 출발점은 같았습니다마는 끝나는 시기는 완전히 달랐지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 722년에 멸망하는 시간점이 200년이지. 200년의 역사 가운데 무려 19명이 세움을 받게 돼요. 200년의 열왕 기억하셔야 돼요. 또 먼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사님. 예, 밑에 그림은 보면 남유다예요. 남유다는 똑같이 930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연수로 따지면 344년이 되죠. 344년에 총 20명의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200년에 19, 344년에 20명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되죠. 북이스라엘은 너무도 쉽게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 누구도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악한 왕, 불순종한 왕, 하나님을 멀리 떠난 왕이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만 거예요. 남유다도 사실 예언은 아닙니다만은 그나마 선한 왕이 6명이나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등등의 왕들이 등장해서 그나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됐지요. 그러나 결국 두 나라 모두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또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가 다음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이야기를 쭉 오늘 그 기한들, 나라 이름들, 왕의 수, 영적인 평가까지 쭉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맨 아래 좀 까맣게 된 글씨 안에 보면 글씨 보이시죠? 요거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국가의 파멸과 바벨론, 유배라는 비극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닌 백성과 왕들의 불순종이 낳은 결과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보고 저를 화면에 비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지요.
선지자로서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지요.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장 1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지요. 근데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세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 또 그 전에 여러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거슬러오지 않더라도 이런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라가 잘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에 그들 모두가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들이 무언가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들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점점 눈앞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사무엘 감당하기 이전에 사사시대가 있죠.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던 시간이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반복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는 시간들이 약 35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블레셋이라는 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안으로는요, 오늘 사무엘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랑 같이 못했나 봐요. 아버지는 신실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은요,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부정부패, 그릇된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안팎으로 문제가 동시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 전도사님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는가라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 이 그림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요구를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적으로도 또 부정부패,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안팎으로 계속해서 모든 상황이 위기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왔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왕에게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릇된 결과에 이르고 말지요. 하나님이 소중한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왕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그림도 좀 비춰드릴까요? 다음 그림도요. 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진정한 문제는 이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타락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오른편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오른편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한 이야기예요. 이제 저를 비춰도 될 것 같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너무나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도저히 사무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크게 진노를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사무엘이 옳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책망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이에요. 사무엘과 더불어 함께 그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니까 그들 모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좀 전에 제가 그림을 통해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치 않는 거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무지함과 타락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 대신에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왕의 제도의 문제점, 폐해가 분명히 있음을 경고해라. 이 일들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그 엄히 경고하면서 이 왕의 제도를 가르칠 것을 당부를 하지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왕정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왕정제도에 대해서 온갖 일들을 다 경고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심각한 경고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이제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18절이에요. 제가 오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혹시 18절 말씀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사라진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이토록 알아듣게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았네요 하면서 그나마 자신들의 생각을 뉘우쳤으면 다행인데 어쩐 일이 이들은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의 말을 되뇌이지 않아요. 그 왕을 욕했던 말을 뒤로 수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차 왕을 요구하지요.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경고의 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이들을 거둬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조사합니다. 전도사님이 방송을 완전히 이렇게 헤아리진 않아서 막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하면 찾기 좀 어려우실 텐데, 경고를 넘어선 맹목적 고집이라고 그림이 하나 또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제가 좀 정확하지 않았는데, 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부탁을 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토록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어느 한순간 마음이 닫혀버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왕을 달라, 아무리 설득하고 경고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고집하는, 주장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떤 사람이 승리한 건가요? 백성들이 승리한 거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는 왕의 그 요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오로지 사무엘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허락해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라 라는 두 번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은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일단락된 거예요.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모든 23명의 왕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 그 모든 왕들을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요, 분명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분명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적인 논리적인 흐름을 보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거나 아니면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사무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허락해라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치적으로 왕을 허락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왕을 의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옳지 않은 일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후에 모든 역사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들,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강압적으로 로봇처럼 무엇 하나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랬더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제도가 옳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지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어라.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선택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그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것들은 책임을 질 것이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요? 그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선택은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림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악한 요구를 허락하신 이유. 악한 요구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그림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오늘 앞으로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이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맨 왼편에 보면 인격적 성품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한번 거기서 읽어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은 백성을 노예처럼 강압적으로 이끄는 폭군이 아닙니다. 그냥 만들었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무조건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드셨지만 자유롭게 그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부여된 자유. 그 밑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스스로. 시작.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아멘. 그러나 맨 하단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죠. 필연적인 책임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토대를 가지고 앞으로의 500년의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울왕, 그 다음 주는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주에 한 왕씩 살펴볼 거예요. 이 모든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성공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잘못된 요구를 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그들의 이야기는 왕의 시대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점점 아래로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통일왕국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로 나누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500년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신명기 17장 말씀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야기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왕을 요구했던 잘못된 그들의 요구는 결국 500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 동안 결국 그들에게 잘못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 왕족의 역사는 그러므로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졌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방송팀 오늘 당신의 왕, 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림, 네. 다음 그림이요. 네. 네네. 여러분, 이 말씀,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옛날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것에서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요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여나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또 다른 곳에서 안정을 찾고 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가? 우리 다시 한번 그 그림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이 질문, 오늘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 밑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돈, 명예,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의 안정과 보장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을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왕들을 요구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돈을 혹은 명예를, 뭔가 세상의 것을 움켜잡아야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닌 거지.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 유일한 결론은 딱 한 가지.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은 여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심을 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우리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마지막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라고자 합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밑에 글씨도요. 세상의 유혹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온전한 다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